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고백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삼위일체이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우리가 가질 때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했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 존재하시고 또 아들과 함께 존재하셨고, 아들과 아버지께서는 성령 안에서 완전한 소통과 완전한 사랑을 누리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고, 그 결과 세상을 창조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사람과 함께 사랑을 누리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스리라는 그 명령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자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로 만드셨다는 거죠.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고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진정한 사랑은 상대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들어질 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길을 택하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영원토록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전부이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자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 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그 기쁨을 간직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아름답다라는 것이 뭐죠? 그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이는 대상이나 들리는 소리 등이 균형이나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의 즐거움과 만족을 줄만 하다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균형이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아름답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그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균형과 그 조화로움을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세상은 완전한 균형과 완전한 조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할 만큼 아름다움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미에 대한 기준들이 다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각 문화마다 미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실래요? 이분들이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 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이제 뭐가 됐어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조화로움이 반영된 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이제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온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좋아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름답다 여겨지는 죄악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여기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진정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봐보실래요? 아름다움이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죄악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결코 추상적이거나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그 조화 가운데 주어진 아름다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움을 역사 가운데 구현하시고 나타내신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화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이 조화로움, 이 아름다움을 더욱더 나타내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그 조화를 반영한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신 조화로움 가운데 그 아름다움으로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근데 유독 사람을 만드셨을 때 혼자 있게 만드시고 그것을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기뻐하시는 능력대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만드셨는데 유독 사람만 처음 지으실 때 혼자 있게 만드시고 그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반대로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그 조화로움 가운데 함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된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마치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온 것처럼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게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원부터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께서 함께 계셨지만 우리 사람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에게 만드시고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여자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누리시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죄였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러한 모든 조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처음에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은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조화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사랑을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남자에게 있어서 그 여자는 전부였어요. 남자에게 있어서 그 여자는 마치 성부이신 하나님에게 성자가 전부였던 것과 같이 남자에게 있어서 그 여자는 전부였어요. 여자가 없이는 남자일 수 없었고 남자가 없이는 여자일 수 없었어요. 완전한 조화 가운데 전부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그 전부인 여자를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데 이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번져나갑니까? 조금 후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발생되고, 조금 더 후에는 어떤 자신의 죄악됨을 자랑하는 데까지 이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여서 막 계속되는 그 살인과 죽음과 어떤 어그러진 것들이 더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의 조화가 다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 더 이상은 아름답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곁길로 새긴 얘기일 수 있겠지만 동성애라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그 아름다움을 정면으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성경을 보면 심판을 받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동성애가 성행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다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자기 자신의 그냥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아름답고 내가 좋으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게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먼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그 처음의 조화를 되찾게 하십니다. 다시금 처음에 그 아름다움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교회 가운데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옆에 있는 이 형제도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먼저 한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냐.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깨닫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확인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으며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땅의 그런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이 교회에 머물고 있고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조화로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별과 언어와 취미와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화평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때가 되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며 영원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누리다가 우리는 그 나라 가운데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운가요?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죠? 잘 모르겠어요?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죠. 천국에서는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또 함께하게 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 안에
자녀됨을 입은 자들, 구원함을 입은 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그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계신가요? 아멘.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점점 소리가 줄어드는데, 천국 가기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완전하게. 그런데 지금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왜 천국의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미리 누린다라는 거예요. 미리.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이 중요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은 천국이 있다. 천국은 기쁜 것이다. 너희가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나타내시고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안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 아버지와 제 남동생의 아버지는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형제라고 부르죠. 제 아버지와 제 남동생의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저와 제 동생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자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제 옆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이죠? 형제라는 것이죠. 형제. 그럼 형제는 어떤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혹은 뭐 공통된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잘 맞기 때문에 그걸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것을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이에 많고 적음, 생긴 것에 뭐 다름, 어떤 능력의 적고 많음, 이것이 형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가 같은 것이 형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가 동일하다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가 동일하다면 우리가 형제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함께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동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태어났지만
제 동생은 이런 동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제가 만약 제 동생을 선택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저보다 좀 못하게, 요즘 막 제 동생이 저보다 잘생겼다고 하는 거짓된 것들을 증거하는 자들이, 저는 제가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제 동생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같기 때문에 저와 제 동생이 하나가 되었어요. 형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제 옆에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함께하게 만드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두신 자라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라도 어떤 적극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같은 반에서 학창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같이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형제라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그저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옆에 있는 형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조화를 경험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조화라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한 것이냐면 서로 다를 때 가능한 것이에요. 서로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은 조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들을 그냥 하나로 뭉쳐놓는 건 뭐 통합, 일치 이렇게 얘기하지 조화라고 얘기하지 않죠. 성부께서는 성자와 완전히 하나이시지만 성자는 아니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이것이 획일화된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꺼려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주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무엇이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함께 나와 다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하고 사랑하는 것을 피하지만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보면 그 참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면, 단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혼자인 그 존재가 다른 존재를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그 이 하나됨을 얘기할 때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획일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일치만을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이슬람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슬람교는 어떻게 얘기하죠? 이슬람교의 교리에 보면 알라는 한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알라는 한 분이다.
알라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가 얘기하는 하나는 뭐냐면 그냥 획일화되는 거예요. 그냥 통합되는 거예요. 마치 찰흙을 그냥 하나로 뭉치듯이 서로의 어떤 다름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조화가 없이 그냥 뭉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는 방식, 입는 옷, 어떤 생활 모습, 문화와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만드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하면 뭐라 그래요? 적이에요. 심지어 죽여도 되는 적이에요. 그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일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치를 얘기하고 하나를 얘기할 때, 우리의 조화를 얘기할 때 여전히 이런 것을 기대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너는 나랑 똑같아야 돼, 너는 나와 생각이 같아야 돼, 이런 것만을 주장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조화 가운데 나타내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죄의 본성이 자꾸만 남아있어요.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자꾸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에게 돌리다 보니까 내 기준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한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순수했어요.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막 교회 1시간씩 일찍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걸레를 들고 막 이런 강대상을 막 닦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뭘 하는 게 기쁨이었어요. 저의 기쁨. 이제 수련회가 다 마쳤잖아요. 수련회가 마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수련회 다 마치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애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가, 사랑을 받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 막 울고불고 막 기도해요.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사랑해, 막 용서할게 막 이래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자 그랬더니 막 숨어 있고 막 너 이거 해. 제가 왜 해요? 왜 하긴 해야지. 그러면 내가 하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밤에는 막 열심히 은혜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 뭐 이제 막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청소할 때 되면 막 숨어 있고. 물론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애들은 어제 가보니까 열심히 청소하더라고요. 막 그런 모습이 있으면 수련회 막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이제 제가 강단을 맡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참 감사드립니다. 그게 막 힘내세요 막 이렇게 들려요. 막 힘내세요, 막 괜찮아요 막 이렇게 들리는데, 이 중요한 것은 저는 그 말 믿지 않아요. 죄송해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건 단순히 마음의 감동이 아니거든요. 은혜라는 건 제가 어떤 무슨 여기서 뭔가 심오한 진리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식적인 만족이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은혜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제가 어디서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밥 먹을 때 확인해요. 밥 먹을 때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으셨구나. 왜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최근에 그런 거 있었죠. 어떤 장군 부인의 갑질 논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그분들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신대요. 그런 거 자꾸 연관시킬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막 우라통 터지는 게 있어요. 막 울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내보내지 않은 것은 지금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이제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러한 것이 기쁨이 되어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막 점점 흐르다가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만 우리가 눈을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내 자신을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 사랑이 죄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습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에게 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를 이제 돌아보게 되어지고, 교회를 하면서도 내가 뭘 위해 이걸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이 나에게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막 무슨 시스템이 문제다, 뭐가 재정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먼저예요. 교회 일 안 해도 상관없어요. 봉사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일 안 할 수가 없어요. 봉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도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 일 하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때 물론 서로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진짜 사랑을 배우고 싶으면 반사로 지원하세요. 막 내 돈 주고 사주는데 제발 한번 먹어줘, 막 이렇게 해야 돼. 고마운 줄도 몰라.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고마운 줄 몰랐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반사로 지원하세요.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건 힘들고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환영받는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막 극대접을 받으시고 정말 높임을 받으셨습니까? 배척을 당하시고 욕먹음을 입으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시 아름답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렵고 힘들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진짜 천국의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정말로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용납이 되어질 때,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질 때, 그리고 막 실패와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던 그 사람이 어떤 그 나의 섬김과 도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뭘 알지 못했던 사람이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인내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하지만 사랑은 사실 억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내가 옆에 있는 형제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 막 힘을 다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고요.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몸에 열이 나면 어딘가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거는 거짓이에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것들 유행이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요. 나만 생각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성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저는 왜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 성도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가나안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을 때 각자 따로 놀라고 가나안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교회를 옮기고 이런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나안 성도거든요. 그 사람은 모습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조화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 혼자만 생각하고 그냥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뭐 이른 양 성도라든지, 뭐 아니면 심각한 오해 가운데 있는 성도라든지 이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사랑하는 모습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지, 사랑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건 지금 내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식사하시는 가운데, 목장 모임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처음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자꾸만 얽매이게 하지만, 이곳 교회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서로 가운데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주님 앞에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힘을 얻어서 다시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것이 정말 얼마나 험한 길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성도가 새롭게 되었다는 건 이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기뻐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지 않는 게 힘들어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게 기쁨이 된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찬양을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런 찬양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옆에 있는 이 형제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전부를 바쳐서 구원한 자가 이 형제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이번에는 서로 손을 잡고, 좀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잡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잡으신 두 손 가운데 정말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사랑이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제가 병들어 있음이 사랑이 부족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이 교회를 이뤄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의미를 가진 간을 아버지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사랑하기에 마땅하기에, 사랑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기에 아버지 하나님 존재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해야 마땅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확인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자꾸 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의 영광을, 아버지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구원함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이어나갈 힘을 얻게 하시려고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않음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서로 간에 진정한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그 조화로움 가운데 누리셨던 그 완전한 사랑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일 가운데 정말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